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성경을 또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그 신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의 제한된 이 어떤 그런 그 이해력으로는 표현력으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다 이해낼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주권만 말씀을 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경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런 어떤 결단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인간의 그 결단은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적 진리를 그 제한된 우리 이성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말씀에 각각이 다 진리임을 믿고 우리는 있는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말씀이 다 진리임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죄책이나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너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예정해서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고 또 방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볼 수 없을 그럴 때에는 우리는 부럽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맞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영원까지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한다. 둘 다 맞아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내용들이. 그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에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을 중점으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우리 신앙의 삶을 봐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잘하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가 안전한 선택을 하고 그가 잘 결정을 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배부르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시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관심이 있냐 하면은 내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잘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나 어떤 현실 앞에서나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항상 우리는 그게 관심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훈련을 잘 시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나라의 정확한 목적지를 두고 훈련해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그 꿈하고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의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을 때 그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주문일 뿐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과 훈련을 통해서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나는 그걸 하기 싫으니까 내 방법에 좋은 거 나한테 내 입맛에 맞는 거 그거 주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한다면 바른 기도, 헛기도 잘못합니다. 기도 얼른 바꾸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의 뜻한 대로 이 일을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는 그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할 말이 없어도 진짜.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뻔히 알아요. 안 됩니다. 다 아시는데 쟤는 내가 저 마음대로 살게 해주면은 늘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해. 하나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상대가 저 일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 결정의 결과는 어떤 것일지 다 안다니까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결정해놓고 보면, 선택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쪽, 반대쪽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런 날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성이 아직도 있어서 나 말고 다 타인, 내 자녀라든지 내 배우자라든지 나랑 친한 어떤 그런 그 타인들을 내 기분에, 내 성향에 맞게 조정하고 싶은 나를 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성향에 맞고 내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조정이 되어진 사람을 나는 좋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이기적인 죄성, 이기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 또 모든 그 일들이 내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그리고 또 나만 유익하면 돼.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방향에 가서 우리가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깨달으면 반드시 훈련이 반복된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서 보니까 다른 목적지에 가서 앉아있는 나 얼마나 자괴감 느껴요. 얼마나 실망해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죠. 그런 죄성이 있어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이거 알아내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도 그 반복된 그런 실수 앞에서 참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서 조금씩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 위주의 내 중심적인 결단을 하고 내가 이런 걸 잘못하면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또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하지 않는 자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지으신 자니까.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인 자예요. 내가 내 유익한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 성향대로 결정했던 것이 이게 죽음의 길이었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버리는, 어떤 기회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었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맞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잘못을 통해서 그런 죄성을 우리가 겪으면서 죄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선한 삶을, 그 선한 결정을, 그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큰 고민을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버지의 나라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 삶의 방식이구나를
배우게 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 얼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딱 부딪혀주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죄성은 맞아 그 사람 그래 이런 생각을 참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회를 가보거나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모임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딱 특징이 하나씩 나와요.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그 조직에서 그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툭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덜 배웠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저런 성향이 나오는가 살펴보면은 정체성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자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분이 하늘나라 백성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자들은 범사에 있어서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네. 범사에 있어서 양보를 더 해요. 범사에 있어서 조금 져주기도 하고 손해를 더 해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이 형성되어 가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 치러야 되는 값은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과거의 그런 삶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아픔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만 결정지어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값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해내준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자. 예수님 자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자리 인생이 살다 보니 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 또 내가 좋아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비유를 받고 내가 엄청난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더니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내는 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근이 심할 때 먹을거리가 없는 그때에 요셉의 그 가족, 야곱의 그 가족 전부를 그 나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과 바로가 이 대면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물어봐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야곱이.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예정하고 계세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 여기서 지금 묘사가 돼요. 야곱이 태어나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때로 자기의 유익한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때로 자기의 유익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꾀에 빠져서 험악한 인생을 본인이 살아요.
여러분 누가 살게 했나요? 야곱에게 그런 행복한 인생을?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아도 그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야곱은 복받기로 결정된 자. 그랬는데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도 야곱은 자기에게로 부를 축적합니다. 라반이 너는 복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라반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이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먹는 말 부위에다가 안 세워도 야곱은 거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꾀가 자기를 심히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라헬, 얼굴이 예쁜 라헬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더 고생을 합니다. 이 삶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결정을 본인이 장기를 부리고 본인이 결정을 잘못하고 본인의 그런 어떤 욕심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레아는 눈길이 레아가 알력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내용에는 눈길이 부드러웠다는 뜻도 내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쁜 나이를 선택함으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130년 동안 꾀를 써서 부자가 되고 자식이 많아지긴 했지만 심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1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험악한 세월은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은 저는 제가 고난받았다고 제가 힘든 세월이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의 과거의 삶이 고난이었다, 그건 아픔이었다, 그것은 실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저에게는 은혜의 세월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제가 봅니다. 그 아픔이 저의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훈련은 오늘이 제가 있기까지 그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말로는 수없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아픔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걸 고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고난도 있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마 말하지 못한 아픔도 있었고 우리가 타인에게 차마 고백할 수 없는 아픔도 다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난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픔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세월이었다고 다시 되돌아보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 보이지. 저를 성장해놓은 그게 얼마나 밑거름이었든지. 그래서 저의 과거의 모든 삶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흘렸던 그 눈물도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아팠다고 고백했었던 그 아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세월이었음을 제가 고백하고 나니까 참 감사가 아주 솟구치는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이렇게 그 은혜, 세상에서 제가 제일 많은 은혜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면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야곱의 험악한 세월 130년, 저는 이 험악한 세월을 50대 후반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뵈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삶은 눈물도 은혜였고 고난도 은혜였고 아픔도 은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온통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면서 저를 인도하신 그 길은 온통 은혜였습니다. 온통 사랑이었습니다. 온통 사랑이었습니다를 제가 수없이 고백하겠다는 마음을 오늘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 일들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억울함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세월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그 길을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에서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께 능한 자, 그 야곱이 완전한 이스라엘로 되는데 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어보면은 사기꾼 야곱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곱과 욥과 그 구약 시대의 네 사람한테는 그 타민이라는 완전한 자라는 그 단어가 붙어요. 타민이라는. 하나님이 완전한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완전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중심을 두고 그 야곱의 인생을 쭉 인도했다는 것을,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잘못된 선택의 험악한 130년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기회로, 선용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이야기가 따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맞춰준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말 실수해놓고도 취소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길 가기를 의지를 발동해서 힘쓰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른 결정을 하고 왜 바른 순종을 하는 신분이 되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천국 가는 데까지 그 길이 예수라고 정확한 매뉴얼의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그 소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대인관계를 할 때 우리 안에서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의로운 삶에 대한 소원이 들 때도 있고,
없습니다. 그 소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순간순간 내가 편리할 대로 내가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더 결정을 할 때가 하고 싶을 때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습니다. 어디에 속냐 그러면 내 죄성에 속아요. 내 죄성에 속고 결정한 그 일은 반드시 실패입니다. 괴롭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계속 옛사람에 속아서 옛사람에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속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내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죽어버린 옛사람 끌고 나서 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에 속아버리면은 내가 가장 괴롭습니다. 나의 옛사람에 속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 인식이 될 때에,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늘 있을 때에 우리가 옛사람한테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와 도망쳐 나올 수 있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이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이거 포기하고 내 것을 저쪽에다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부분을 희생하고 저쪽을 이렇게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수없이 저는 그런 걸 겪으면서 저의 옛사람이 그걸 제어하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제어를 하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그 다음에 연결시킬 때마다 죽은 내 자아가 다시 나와서 성령의 욕구를 제어하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에서 제가 자꾸 주춤주춤 할 때마다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런 노력을 늘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니 우리의 그런 어떤 소원들을 통해서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발동될 때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 제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고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됨의 조건 속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지으신 가장 이상적인 그 삶을 살 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상적인 그 삶을 살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나서 그 이상적인 삶으로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이렇게 살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알려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기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우리 사람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가장 안전하게 가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게 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전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상대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내가 희생할까, 내가 헌신할까, 내 것을 저 사람한테 양보할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순종함으로 인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이라는 값비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얻었고, 오늘 성찬되는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전한 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쁜 길을 그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